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전도로 불러주시며 육신의 강건함을 통해 주님의 성소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배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써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조와 내지의 송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 언덕교회 각순과 선교회가 마지막 때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세대를 주님 굽어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콩팥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이종호 사님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이번 주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며 주께 나와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은 사무엘상 강해 우리 8장 사무엘상 강의 11번째 시간 제8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8장 왕의 제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들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절은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왕의 제도에 관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의 여성이 이제 가장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이 길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의 예화로 들었는데, 전 세계 지도를 여기 한번 보시면 나라마다 기대의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21세기인 지금도 2020년에 통계에 보게 되면 이 그림은 이제 남자의 경우인데 아직도 기대 수명이 55세가 안 되는 나라가 태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은 80세 이상까지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남자의 수명이 아직도 63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초록색일수록 건강한 나라인데, 이렇게 각 나라마다 어떠한 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백성을 사랑하는 그 권력의 제도가 백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힘쓰게 되면 수명이 늘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병원이랄지 약이랄지 그 다음에 치안, 안보의 문제에 불안하게 되고 백성들을 압제하는 나라는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기대 수명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미국의 지도를 보시면 같은 미국인데 하와이에 살면 오래 살아요. 그러나 여기 미시시피, 우리 주의 근처죠. 그 다음에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 보면 74세에 불과합니다. 2018년도 통계인데, 같은 미국 안에서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각 주별에 따라서 이렇게 기대 수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많죠. 병원의 시설 문제도 있고, 근데 국가에서 이제 그 주마다 미국은 복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지가 강한 여기 이쪽 서쪽에 있는 캘리포니아나 오레곤이나 그 다음에 워싱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뉴욕과 같은 그러한 나라에는 그러한 그 주에는 훨씬 더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가 좋고 복지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 수명이 굉장히 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텍사스는 좀 완전히 파랗지도 않고 좀 중간이에요. 텍사스는 딱 중간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같은 미국이라도 어떤 통치의 방식, 백성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기대 수명이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왕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여러분과 저, 영생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과 세속의 어떠한 세상의 이 제도 가운데만 영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현세의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삶에는 삶의 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인생에 있는 그 행복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놓고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 가운데 있다가 왕정의 제도로 인간의 왕을 세우는 전환기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오늘 주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 사무엘상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은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할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의 삶을 보게 되면 어렸을 때 한나의 소원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엘리의 제사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게 되고 이스라엘의 사사로 오랫동안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특별한 죄와 허물이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무엘도 역시 죄인이라 이 가정 가운데 이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 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무엘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를 세울 때는 사사는 누가 세우죠?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늙었을 때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운 거죠. 물론 하나님께 여쭙고 세웠다라고 추정은 할 수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늙음의 아들들을 세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늙기 때문에 이제 너희가 이를 담당하라. 사실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을 한 사사거든요. 사사기에 보면 항상 사사는 한 사람만 세우거든요. 두 아들을 같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두 아들들은 행실이 좋지를 않아요. 뇌물을 받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아들들의 문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표면적인 이유로 삼아서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의 경건을 담지 않고 이 범죄함을 우리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게 이제 배경이 되어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라마에 모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웠는데 영적으로 형편없다라는 것이죠. 뇌물을 받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통치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겠다라고 왕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왕을 요구하는 오늘 본문에 있어서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이 늙었고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 이유는 뭘까요? 이방인의 왕처럼 전쟁에 나아가서 5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전쟁에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야만 된다.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이끌어야만 된다. 이방의 왕정 제도가 보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정체제, 하나님의 왕대심이
더 이상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통치의 체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배가 싫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블레셋처럼 다곤의 신전도 있어야 되고, 이 스탠딩 아미 상비군도 있어야 되고, 군대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건장한 사람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전쟁을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고 인간의 왕정이 부러운 영적인 의미에서는 타락 가운데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라마에 모여서 장로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표면적인 이유도 아니고 또 실질적인 이유도 아니고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말하는데, 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거다. 내가 왕됨을 싫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야 된다는 요구는 왕이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역사에 한국에서 구약학에 굉장히 유명하신 김지찬 총신대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쓰신 구약의 역사를 이 강의 두 개로 이렇게 표현한 책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바빌론 물가까지 이렇게 되십니다. 요단강에서 바빌론까지. 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왕정, 하나님의 신정을 기뻐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떡하죠? 여전히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됩니까?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빌론의 강가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 그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는 어디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영적인 타락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국 바깥으로 벗어나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돼지의 주염열매를 먹으며 아버지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뿐만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땅에 떨어져서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던 그 악기들을 걸어놓고 슬픔의 애가를 부르는 그런 인생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요단강에서 가나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단강에서 가나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바벨론의 강가로 하나님을 부정하며 우리가 그 인생이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되심은 이미 창조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는 열조의 시대부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들죠. 남자와 여자를 만듭니다. 1장 26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여기 보면 통치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위임하여 주셔서 이 땅의 통치의 사역 가운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전한 인간됨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임을 받는 통치죠. 통치. 우리의 온전한 인간됨.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왕되심.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왕노릇한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왕노릇한다. 이 창조 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왕 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위임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을 구하게 되면서 이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누구에게 드립니까?
왕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살렘 왕. 이게 왕의 언급이 창세기 14장에 처음 언급이 되는데, 세상의 왕의 임금은 제일 먼저 왕이라는 단어가 세상의 왕으로는 누가 불림을 받았을까요? 14장 1절에는요 신할의 왕이다 이렇게 나오죠. 신할의 왕. 여러분, 신할 바벨탑이 세워졌던 것 아닙니까? 벌써 인간이 왕들을 세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누가 왕인지를 알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라.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예배했습니까? 소돔이나 고모라의 왕들이나 신할의 왕에게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은혜, 멜기세덱,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이때 벌써 하나님이 암묵적으로 알려주시며 여기에 경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첫 번째로 창조, 아브라함의 부르심 가운데 인간의 인간됨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 통치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다스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애굽 땅에서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의 시대와 가나안의 시대에 하나님은 왕되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이때 모세가 노래를 불러요. 노래에 부르는 그 장면에 보게 되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사장의 나라로 삼으신 거거든요. 모세가 이걸 깨달은 거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계시록에도 모세의 노래라고 어린 양의 노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 제사장의 나라의 설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4편 12절에 보면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왕되심은 첫 번째로 창조주로 부르심으로 나타났다면, 출애굽과 가나안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왕되심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구원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구원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왕정의 시대, 이제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때에도 성경에 보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왕 가운데 다스리는 왕정의 제도에 있을 때도 포로면 나라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합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게 이 찬양 여기서 나오죠. 주님을 찬미하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에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나라가 없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구원주로서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에게까지 다스림과 은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죠. 바벨론의 왕들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는 그의 백성인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에스더를 통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는 없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누구를 통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을 통해 그 나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원하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참 인간됨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주는,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주권으로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오케이, 그러면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왕의 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설교 제목이죠. 왕의 제도. 왕의 제도는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세속의 왕이 생기게 되면 아들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들들이 군대에 가야 돼요. 군사가 됩니다. 아들들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왕의 종이 됩니다. 13절에 보면 딸들은 어떻게 될까요? 왕에게 음식을 만들고 궁중에서 왕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쁘고 왕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마음대로 가져가요. 자기 귀한 딸인데. 세 번째로 내 결실에 좋은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정말 너무나 이 무화과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포도주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감람나무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왕이 최고의 것은 왕에게 드려라라고 해서 왕이 다 가져갑니다. 조선시대에도 수라상이라고 해서 최고의 명산물은 다 누가 먹어요? 왕이 그냥 혼자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한 거죠. 그리고 세금이 무척 무겁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예물이 아니라 그거 말고 세금을 가져가요. 그리고 때로는 그걸 강탈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세속의 왕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뭘까요? 18절에 보면 인생의 위기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고 세속의 왕에게 붙잡는데 왕이 이 일을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왕됨을 거부했잖냐, 도와주지 않,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죠? 한국의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군대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예쁜 딸들은 그냥 어떤 외모의 지상주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세금, 좋은 것들은 다 왕이 찾아가게 되는 이런 것들, 뭐 오늘날에도 많이 우리가 겪는 그러한 모습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경고를 엄히 들었어요. 자, 그러면 왕의 제도를 아이고 우리가 몰랐네요. 하나님이 계속 왕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왕을 그래도 있어야 하게 됐습니다 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 10장과 12장에 두 번이 다 언급된 것을 봐서 사무엘에게 계속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장, 10장, 12장 세 번이나 왕을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12장 12절에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는도다.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는데 막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세 번이나 이렇게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훈의 차원에서 왕을 세우는데 누구를 세우게 될까요? 처음에 사울을 세우게 됩니다. 사울이 이 왕정의 제도를 굉장히 처음에는 겸손히 이거를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받은 후에는 교만해지게 되죠. 사무엘상 17장 25절에 보면 골리앗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왕은 어떠한 왕입니까?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사울은 싸우지 않습니다. 사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그토록 원했던 그 왕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실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기가 왕이지만 여전히 영원하신 왕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세우게 되죠. 다윗은 어떡하죠? 다윗은 골리앗과 나아가서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골리앗을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으며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배를 들어올 때, 회당에서 예배를 들어올 때 부르는 시편의 찬양들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10편 16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의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당에서 이 찬양을 가지고 처음에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방의 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방의 왕들은 패하게 되고 우리는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찬양을 가지고 항상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외식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빌라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라고 하니까 없이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사람들이 이제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의 이제 그 미혹을 받아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되죠. 19장 15절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다시 한번 빌라도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그러면 예배 때는 시편 10편을 암송을 해요. 찬양하는 것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이방 나라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방의 왕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없애주세요. 우리 왕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신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이러한 폐역, 이스라엘의 이러한 외식 가운데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주시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왕의 제도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통치의 제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세계 불균형이 일어나고 미국 안에서도 주마다 어떻게 이렇게 같은 미국 아닌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세상 왕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 대속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세상 왕과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를 이렇게 비교하여 주시게 됩니다. 자, 이제 야고보와 요한, 주님이 나라에 올 때 한 사람 오른쪽 왼쪽 몰래 가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화를 확 내는 거죠. 그 자리는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가 오른쪽과 왼쪽에 앉냐? 서로 다툼을 하게 됩니다. 자리 다툼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불러요, 제자들을. 잘 들어 라고 하면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이방인의 왕들 집권자들은 자기 맘대로 하는 거죠. 임의로 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관들은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바뀌게 되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바뀌게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바뀌면 그날 6,000개의 잡이 바뀌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하는 거예요. 고관들은 그리고 그 권세를 통해 압제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통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 되신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 되심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걸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임의로 권세 가운데 우리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참 왕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기 보면 15장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아버지도 알아요, 아들도 알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다른 목적이었는데 나중에 바뀐 게 아니에요. 영원 가운데 그 언약 가운데서 야, 구원을 위해 네가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거다. 아버지도 아시고 아들도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드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며 구약의 하나님을 향한 찬양, 신약에 있는 제자들의 순종, 그리고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있는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통치에 기뻐하는 주님의 참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산들의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어린 양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판주로 이 땅에 강림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무릎이 왕이라도 임금이라도 장군이라도 그에게 꿇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만주의 주 되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심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이 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 대신 자기가 왕노릇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의 그 은혜 가운데 위임을 받아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데 세상 임금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집권 가운데 임의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 주님이 심판이 뭐냐? 세상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뺏고 그리스도 대신 자기가 왕노릇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경배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들여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심판주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적용만 하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 아주 그냥 기둥을 세운 신학자가 있죠.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 410년도 AD 410년도 로마가 굉장히 융성했다가 이때 북쪽에 있는 게르만을 통해서 로마가 함락이 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납니다. 410년도입니다. 5세기에 있는 사건인데 이때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의 도시로 생각했던 로마가 게르만이, 북쪽에 있는 게르만족이 내려와 가지고 이 로마를 함락 불태우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보면 항상 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희생양을 찾지 않습니까? 이거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안 섰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기독교인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어떤 세력이 생기게 됩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구만. 아니 그 콘스탄틴을 통해서 로마가 국교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잘 된 줄 알았는데, 아니 북쪽에 있는 이 그 야만인들이 와서 왔는데 하나님이 힘도 못 쓰고 아무것도 아니고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카르타고, 아프리카의 북쪽 카르타고에 있었던 어거스틴이 그게 아니다라고 이것을 정리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되는 것이죠. 게르만족이 로마에 와서 로마를 함락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마가 타락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이 야만인들을 통해 로마를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기독교인들은 이 나라의 백성과는 좀 달라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있던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다른 굉장히 부귀영화, 음란과 타락 가운데
로마가 마치 하나님의 나라인 양 권세를 누리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통해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나라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권력으로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종말론적 로마의 시민들이 깨어나야 되죠. 로마의 성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완성인 양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려서는 되지 않고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깨달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마지막 이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이 로마의 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선뜻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택하여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예배, 말씀,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제사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룩한 나라다라는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계시록에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계시록 21장에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영원히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은혜를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시민권, 천국의 시민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만 됩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의 왕이세요. 구원주로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나라가 없는 백성이다 하더라도 공급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는 포로의 기간에도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통치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 무엇을 위해 삽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달으며 주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시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은 창조시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받는 것 가운데 또 구원 가운데 있는 출애굽의 시기와 가나안의 정복의 시기에 왕정의 시대와 포로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신실한 통치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먼 외인이었던 우리들, 나그네였던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 입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나라에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 그리스도를 언제나 왕으로 경배하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이 기이한 빛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온전히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